시간에는 의의 종으로 방주에 들어가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었고, 그 이 땅을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다 짓고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보전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실 때 창세기 7장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많은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시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그의 이름은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 되겠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아합의 집 사람들이, 아합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 아합이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아합에게 속한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한 사람이 바로 예후가 되겠는데, 이 예후를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의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이 홍수가 되어서 삼키게 됩니다. 많은 이방이 이 홍수처럼 일어나서 이제 이 땅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절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나서 온 땅을 뒤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나는 것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되겠고,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일어나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이 순교를 하고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되겠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홍수처럼 일어나서,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이 땅에 한국에 임하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도 육신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도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응할 때가 되겠고, 이때가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이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이 바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할 때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이 생존자가 바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그 유대에 있는 자들 중에서, 그 유대에 있는 자들 중에서 산으로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산으로 피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 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 가족들이 그 산으로 피한다는 것.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가 있다고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서 바로 의의 나무들이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유다에서 이 한국 땅에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 산으로 도망을 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산으로 도망을 한 백성들이 그 성소에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면할 것인가? 의의 종으로 우리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면 우리가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곳이 바로 이제 성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있는 곳은 바로 아들이 있는 곳이 되겠고, 그 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성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곳, 그 아들이 있는 곳이 이제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있는 곳이 방주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노아의 때에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데, 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들이 있는 곳.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아들을 섬기는 것이 되겠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할 때 거기가 바로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이 땅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이 땅의 환난을 면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노아와 그 식구처럼 방주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까지 보존을 하는 것은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잠언서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잠언 10장 2절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불의의 재물, 옳지 못한 재물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가 바로 잠언에서 그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공의는 바로 잠언에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 지혜를 가지시게 되었는데, 이 지혜가 바로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바로 죽음에서 건지는 공의. 그래서 그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내려와야 몸을 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썩어짐의 종로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자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자 공의를 뿌리라는 것이 아들을 뿌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공의를 뿌리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뿌리라는 것, 지혜를 뿌리라는 것. 그래서 그 뿌려진 공의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내 공의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그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백성들을 이제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그 공의가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데,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은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는 기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고 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재물이 진노하시는 날이 임하기 전에 드려져야 합니다. 재물이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는데, 진노하시는 날 전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 진노하시는 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시는 날이 언제인가 하면 이 원수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올 때, 그날이 바로 진노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백성들을 원수마귀에게 넘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생명의 속전이 드려지면, 그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신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원수마귀가 이제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로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의 재물이 그 공의에게, 바로 그 아들에게
바로 그 지혜에게 드려지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데 그 재물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자기를 건질 수가 있다는 것. 단 원수마귀 사탄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기 전에 드려져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는 그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공의는 그 백성들을 이제 죽음에서 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죽었다가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육신이 사망에 이르렀다가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이 생명의 속전을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에 드린 자들은 그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재물을 그 공의에게 드리는 자, 지금 자기의 재물을 이 공의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재물을 흠양하시고 그들을 공의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져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시험의 뜰을 면하게 됩니다. 그 노아가 자기 식구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공의가 그 백성들을 이 땅의 환난에서 지켜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